저희가 5주에 걸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에는 없는 것 없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천국에 없는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없는 첫 번째 것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22절에 이야기하기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성전이 없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성전이 없다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찬양한단 말이죠? 왜 천국에 성전이 없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고 먹으면서 그냥 쉬는 그 일밖에 안 하나요?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이란 그 단어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하면 우리가 성전으로 가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하나님 그분이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던 제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딸 바보라서 딸이 보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그때는 이 전화를 꺼내들고 우리 딸이 보내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딸이 돌아왔는데 제가 와, 이제 우리 딸이 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 사진 좀 더 보자 하고선 사진만 보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딸이 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진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딸한테 직접 가서 얼굴을 보며 머리를 쓰다듬으며 손을 잡으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많이 보고 싶었어. 어제 그냥 맛있는 갈비를 구워가지고 딸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딸이 왔기 때문에 딸을 상징하던 그 사진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는, 특별히 구약시대에 성전에 나간 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전체를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야만 느낄 수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주일날만 성전이라고 써붙인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쉬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성전이 따로 없는 이유는 천국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특정한 날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만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처할 장소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자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느 한 지정된 장소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만 계셨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르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여러분의 몸 전체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이 교회당에 들어서서만 옷깃을 여미고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려야지 한 후에 예배가 끝나곤 이 교회당을 떠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후에 친교실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집에 가서 식구들과 시간을 가질 때도, 친구들과 밖에 만나서 식사를 나누며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11시 45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마음이 기쁠 때든지 슬픈 때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또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만 예배를 드리던 옛날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다다르는 곳에 어디든지 갈 때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첫 번째는 성전이라고요. 두 번째로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두움을 상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빛이시고 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무엇을 하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죠. 몸이 피곤하니까요. 그러나 천국 생활은 그 자체가, 삶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더 이상 피곤함이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을 취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밤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움을 의미하죠. 밤에는 도둑이 올 줄 몰라서 우리가 문을 걸어 잠깁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 통행 금지가 있잖아요. 이 미국에도 젊은 청소년들은 10시 이상에는 다닐 수 없다는 통행 금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낮에 더 이상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마귀도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밤은 또 죄를 상징하고 죄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 마귀가 지옥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죄의 유혹과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상반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 시민 모두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히 영원히 비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예사로운 불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해의 빛과 달의 빛은요, 이 어둠을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리니 우리의 무슨 날이 끝날 것이라 그랬어요? 슬픔의 날을 끝내버리는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는 우리의 슬픔이 사라져버리고요, 우리의 고통도 사라지고 우리의 아픔도 사라지고 기쁨만 충만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온전히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세상,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미워하는 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욕심과 싸워야 되죠. 또한 이 질투와 음란과 욕심과 술과 담배와 마약,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워도 계속 고개를 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마귀의 시험, 얼마나 진저리가 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와 실수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영어로 To live above with saints we love, oh that will be glory. But to live below with saints we know, well that's another story. 그랬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하늘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은 영원한 영광일 것이다. 그러나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은 가끔 영광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성도들 사이에 오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편가르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 되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의 그 본질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조금씩 우리를 바꿔져 가고 있음을 믿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저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에는 우리의 죄성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모일 때, 거기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사랑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갈 때까지는 서로 인내하고, 남의 잘못만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리킬 때는 몇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세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남의 죄는 덮어주며 끌어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고 빛만 찬란히 비치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진리입니다. 천국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찬란히 빛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이사야 60장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둠으로 덮여 있고 캄캄함으로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시고 성령에 절인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제가 참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는데요. 그 나사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그 동양 사진을 한번 밤에 찍었는데, 이 우주 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에 보면요, 여러분 그 남한을 보시게 되고 또 북한을 보시게 됩니다. 남한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북한은 불빛이 사라진 암흑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튼튼해서 밤에도 불을 켜고 있는 남한은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보아도 찬란히 빛을 발하고 있지만, 독재자의 압제 속에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있는 북한은 땅인지 바다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네,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고 불쌍한 우리의 동족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요, 이 남한 땅에 불을 켜고 우리 주위에 불이 있으면 저 멀리 우주 정거장에서 보아도 불이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망원경으로 들여다봐도 빛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늘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빛이 반짝일까요? 아니면 이 어두운 세상처럼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을까요?
내 주위의 세상이 어두움으로 덮일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함께 이 세상과 함께 깜깜한 어둠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정말 어둠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나도 덩달아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그래? 나도 성깔이 있어 한번 해볼래? 하면서 같이 미워합니까? 아니면은 나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어두워서 자기의 인테그리티를 숨기면서 팔아넘기면서 그 돈을 쫓아갈 때 여러분은 같이 그 차를 타고 쫓아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불빛을 밝히며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어둠으로 뒤덮여 계십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기쁠 때는요 누구나 다 착하고 좋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치약통 같은 거, 치약 그 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치약을 꽉 프레셔를 줘서 꽉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평소에는 다 우리가 선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프레셔가 우리를 꽉 누를 때 그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정말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뛰쳐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용서가 뛰어나옵니까? 아니면 악독과 저주입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내 심령의 상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없다면 내가 아직 주님의 모습을 닮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빛은요 낮에도 물론 밝기 있지만 깜깜해질수록 더 밝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참 신도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내가 모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주위가 밝든지 어두우든지 상관없이 항상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참 성도들 되시기를 사랑하면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천국에 없는 세 번째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없다. 계시록 2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만국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를 가진 부자들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영광과 존귀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상급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 주의해야 볼 것은 만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열방이 이기는 자들은 이러한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 구별 없이 모든 사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예수님을 50년 믿은 사람 1년 믿은 사람 구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아니면은 정말 잡을 못 구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아무 구별 없이 천국에서는 다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서도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누구는 돈 많고 성공했다고 가서 막
옆에서 그냥 같이 얘기해주고 힘없는 사람들 오면은 무시하고,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오히려 힘없고 외로운 자들에게 더 다가가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악을 일삼던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진실하게 살지 않고 어둠에 빠져서 거짓말을 일삼던 자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자격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은 뭐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리스트가 적힌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생명책의 기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의 그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근데 밤마다 진을 세워놓고 캠프를 세워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루 동안 죄를 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 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어야 돼요. 부정한 자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죄를 접한 자들, 시체를 만진 자들, 그 다음에 피를 만진 자들, 피를 흘린 자들, 남을 괴롭게 한 자들, 여러모로 죄를 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이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내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고,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죽은 시체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버림을 받은 그 어린 양 때문에 그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비로소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희생하고 성 밖에 버림을 받은 그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6절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건 어느 성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느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어느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성 밖에서 처참히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의지할 때 거룩한 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입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항상 어디에 있든지 참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항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요, 천국에 입장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면서 그 어린 양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어디에 가든지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데요, 천국의 생활이며 또한 이 땅 위의 천국의 생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천국의 생활을 사는 사람이 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영광케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어둠 속에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 살면서 천국의 주여 저를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일장춘몽이죠. 꿈 깨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고, 주여 제가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에 올 때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선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부르실 그날 천국의 영광 중에 입성할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실 때, 실천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도 입성하여서 정말 천국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